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0절부터 27장 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27장 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 바울과 다른 죄수와 및 사람을 아구스도 대에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 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야 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모로 고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숨기고 살고 있어서 그렇지 사람들은요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고통당하지, 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지,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평안한 것 같은데 뭔가 평안하지 않고 잡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을 주셨습니까?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저주 가운데서 다 빠져나오고 영적 대물림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무슨 큰 일을 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무슨 자기가 무슨 큰 일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 영접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음에 할게요 이럽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체험했어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방금까지 얘기해놓고 손잡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다음에 할게요 이럽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된 자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왜? 이미 마음문이 다 열려버리거든. 열려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약에 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수처럼 로마로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왜 굳이 바울은 그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죄수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수로 가면은 모든 것을 다 대줍니다. 먹는 거, 그 배 타고 가는 거 다 대가지고 바울은 그냥 죄수로 그 배 타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저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로 가는데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을 이 백부장이 굉장히 온화하게 잘 지킵니다. 그리고 또 자기 형제들에게 또 이제 많은 친구들에게 위로도 받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죄수처럼 이렇게 대한 게 아니에요. 죄수처럼 대한 게 아니고 죄수로 끌려가지만 이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죄수처럼 대하지 않고 잘 모셨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배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탔던 배의 이름이 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아드라모테노라는 배에 올라가지고 이제 쭉 가면서 이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 타요. 누구냐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이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거기서 바울과 만난 사람이야.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배에 탈 수 있겠어요? 이분은 죄수가 아닌데. 여기는 죄수들만 타고 가야 돼요. 그 죄수들 타고 가는 배에 이 사람이 탔단 말이야. 그럼 왜 탔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이분은 자기가 바울의 종이라고 완전히 자기를 그렇게 한 다음에 종으로서의 아리스토아가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을 위해서 자기는 종이 되어버린 거야. 종이 아닌데. 그 정도 이런 제자들이 바울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은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내면 강화를 하십시오. 내면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무너져 버려요. 왜? 내면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내면에 힘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주인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한 걸 말합니다. 다른 충만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각인시키십시오. 복음이 각인돼야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내가 복음이 각인돼야 뿌리가 내려서 반드시 영적 저주를 이기고 영적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이게 복음 체질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면에 복음이 각인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나가면 복음이 부끄러워져요. 어려움 나가면 복음이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갖다가 어떻게 여깁니까? 별 하찮게 여기죠. 그래가지고 복음이 뭐 그렇게 귀하냐 해가지고 복음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갈등만 보입니다. 사건만 보입니다. 자기에게 고통 준 거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깊이 뿌리는 내 내면이 힘이 있고 내면에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눈에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에 뭐가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원팀이 딱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교회가 현장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제일 막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절대 누리지 못하고 복음 뿌리 내리지 마라. 복음 붙잡지 마라. 이게 사단이 절대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마라. 말씀 듣지 마라. 그리고 구원의 비밀 누리지 마라. 구원이 뭐 필요 있냐? 그런 거 누릴 필요 없다. 기도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성경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그 은혜를 누려라. 그 축복 속에 있어라. 그 길에 있어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축복 붙잡고 승리해라. 그래야 사단을 이기고 그래야 영적 저주를 이기고 재앙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복음 하나로 모든 결론 다 내렸어요. 그리고 뭐 고난이 와든 핍박이 오든 상관없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언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어. 죽음도 못 이겨요. 사도 바울을 사형시켰다고 이긴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죽였다고 그 네로가 이겼습니까?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을 이겼어요? 네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로는요, 타살당했습니다. 정신 돌아서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이 돌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매달아 놓고 횃불로 불을 질렀어요. 이게 산채로 질러버렸다니까, 기름 뿌려가지고. 그러면은 그 불에 화형당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슬퍼가지고 막 찌든 얼굴이 아니래. 뭔가 기쁨에 차서 환희의 얼굴이. 그러니까 이 네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좌관한테. 아니 저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얼굴이 기쁜 얼굴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뭐,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좌관이 얘기해. 이 정신 돌아가지고요. 그 네로가 그 노마시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이 저 짓을 했다라고 거짓말로. 왜?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이 주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네로가 바울을 사형시켰지만 바울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결국은 그는 영적 저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상소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이 로마를 살 길이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음을 하찮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 해서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문제가 왔다 해서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슬픈 일이 왔다 해서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뭐 몸에 병이 오든 뭐든 절대로 복음 놓치면 안 돼.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노마도 보야 하리라. 이 말 자체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취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감옥에 있든 배에 있든 어디가 있든지 바울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이에요. 감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리고 그 배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보좌예요. 왜 그러냐면 주의 사자가 바울 곁에 서서 그랬잖아요. 이게 거기가 보좌라 이거예요. 이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사도 바울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법정에 그러니까 완전히 상소를 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로마 살릴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문에는 영적 저주가 들이닥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가 놓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비할 때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이 보좌와 연결된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가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어려움이 왔다고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어려움이 딱 오면은 당장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 끝났어.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뭐 해야 될 일도 없고 막 완전히 뭐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이러면은 큰일 나지. 하나님 자녀가 이 정도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0.2%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뭐고 다 팽개치고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나는 되어질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막 하면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뭐 교회도 떠나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 엄청 실수입니다. 그러나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면은 나가서 세상 사는데 잘 될 것이냐, 뭐 평안이 되냐,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온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놓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고난 속에서 발부둥 쳐야 돼요. 고통 속에서 발부둥 쳐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자녀예요. 축복된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 자녀들이 놓쳐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언약 속으로, 더욱더 말씀 속으로,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살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이걸 하나님 자녀가 놓쳐가지고 딴 걸 붙잡고 가려고 하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엄청 실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게 어려움 당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 누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누리는 겁니까? 그 배가, 사도 바울이 타는 배가 보좌거든. 하나님 보좌예요, 그거가. 주의 사자가 함께 하는데 사도 바울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모습이 이제 다음 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오니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 애굽으로 내려갔다니까. 이게 뭡니까? 언약이 희미하면 그래요. 복음이 희미하면 어려움이 오면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여 세상이.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삽니다.
돌을 던지면서 퐁당퐁당 하면서 누나 몰래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것이 다 있냐? 내가 이렇게 사니까 너무 편하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너무 힘들었는데 세상 사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고 좋다. 하나님이 별이 자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요. 살든 말든 하나님이 그냥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내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맞다. 단 죽어요. 얼마나 죽냐? 진짜 비참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려우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요.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이 어떤 건가를 자기가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은 또 이게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거기서 모든 재물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참 가가지고 애굽의 그 왕 앞에서 참 쪽팔리는 그런 모습을 당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영적으로 세워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고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면 말씀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참 그게 어리석은 짓인데 저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런 거는 나도 증거할 수 있겠다라고 내가 착각했어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많이 판단했어요. 그게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그런 어리석음을 보냈죠. 그러니 하나님 무슨 응답을 주시겠어요? 언제나 뭔가 모르게 행복이 없이 나는 살았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실패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답이 나버려요. 정말 막 어려운데, 힘든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줘요. 그 뜻을 알려줘요.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저 불신자의 세상에서 불신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교회를 할 수 없고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메시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경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 그게 있어야 돼요. 사람 말 들을 때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소리할 때 그 소리가 분별의 영이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에 다 무너져 버려요. 사람 말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했어요. 무슨 언약 잡았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주복. 이거 붙잡고 완전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 시대에 가장 축복받은 교회가 된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생각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생각을 바꿔버려야 되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것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갱신돼야 됩니다. 날마다 바꿔줘야 돼요. 과거의 생각 다 버려야 돼. 그거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날마다 바꿔야 돼.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생각을 초대교회와 완전히 달리했죠. 그들은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매였던 그 율법주의 안 매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할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려면 생각갱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그 창세기 6장에 그 시대 사람들이 망해버린 이유가 뭐냐? 완전히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항상 생각 자체가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생각이 완전히 병들어버린 거예요. 생각 병들면 큰일 납니다. 생각 병들면 마음도 병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도 병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과 결정을 내릴 때 병든 것 가지고 결정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망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생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손 놓아버립니다. 우리가 어려우면요 손 놓아버려요.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힘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이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그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과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현장하고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과 절대 안 맞아요. 우리가 가는 길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아요. 그럼 어디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하나님 말씀의 그 응답을 내가 받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나에게 자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그건 잘못된 거지. 내가 바꿔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조롱에도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말씀을 안 버렸어. 그대로 말씀을 잡고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노예로 끌려가서 응답받았다면 알만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잘 잡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도록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져요. 내 속에 들려져야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광야 40년 동안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는데 그들은 최고로 응답받았어요. 세절기 성막. 이 축복만 받았다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요, 세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절기로 지키고 있다니까. 그 의미는 다 상실했지만은 그래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의 광야에서 그들이 했던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안 했어. 예물 드리는 것과 예배.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광야에서 뭐 하겠어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무슨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힘쓴다고 됩니까? 자기 멋대로 막 간다고 돼요?
자기 마음대로 나는 가나안 땅 먼저 들어갈 때니까 너희들 나중에 와라. 근당에서 그게 들어가지는 겁니까? 뭐였어요? 이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뭐 했냐면은 예배하고 예물 드린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제가 그 성경 모세 5개월을 읽어보니까 그거밖에 안 했어. 그런데 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근데 제가 에레미야서나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실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과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도 속에서는 가짜였다 이거지. 예배를 가짜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생각과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짜로, 진짜로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가짜로 드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에게 계속 말씀한 거,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예배하고 막 그러다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심각한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고난의 시간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에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몰랐다. 그러면은 실수하는 겁니다. 다른 게 실수가 아니라 이게 실수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안 보이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곳에 길이 있어요. 뭐라 했으면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길 따라간 거예요. 그 길 따라갔더니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도 내가 그거 안에 있어야 돼.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삶을 전도에 맞추고 살아야 돼. 전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맞추고 그 안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만 딱 붙이면 여러분들은 전도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체험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를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다고 얘기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자녀가 살면은 그게 바로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내가 최고의 서밋 자리에 있고 정상이 있는 거죠. 영적 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정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며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전도자의 삶에 맞추어지면 우리의 생각 기준, 방향, 이런 것, 일 전부 다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전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 중심, 물질주, 성공 중심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 이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는 거지. 그리고 교회가 있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으로 쫙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뭐 하십니까? 교회가 마음속에 있나요?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일에 빠져가지고 교회와 상관없이 인생 삽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뭐 하면서 사는지. 내 속에 진짜 교회가 있냐? 이 교회가 나에게 뭐냐? 나는 교회란 나에게 뭐냐 이거지. 내가 예배할 때마다 오는 그런 장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게 교회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게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현장이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역사죠. 성전,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그 진을 치고 장막을 치죠. 성막 중심으로.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축복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원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될 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하죠. 왜 교회가 이러지? 왜 교회가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빨리 기도해 보세요. 왜 이거밖에 안 되는지.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분 권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바울은 왜 상수했습니까? 석방될 수도 있고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가는 길 어떻게 보면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죄수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보호해야 돼. 다 군인들이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바울을. 왜? 바울이 죽으면 안 되고 바울이 없어져도 안 되고 바울이 만약에 어떤 고난을 다 없어졌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내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정말 기도 속에서 승리하십시오. 내 삶이 어렵다고 자꾸 여러분들 원망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해 보세요. 불신앙 버리세요. 염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들 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이념 버리세요. 다 버려야 돼. 버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럼 노예로 가도 괜찮고 죄수로 가도 괜찮고 감옥이 있어도 괜찮고 여러분들 어떤 현장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달라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이제 내 자신이 뭔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내가 세상을 살리고 내가 힘을 얻어야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저 무당보다 우리가 나아야 돼요. 무당보다. 우리가 저 절에서 열심히 돌을 닦고 있는 스님보다 나아야지. 뭐가 나아져야 되냐? 영적 상태가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핑계를 다 버리셔야 돼요. 그 핑계 때문에 여러분들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핑계 대고 있을 때 응답 못 받는다니까? 그 핑계 대고 있을 때 뭔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단이 승리합니다. 누가 그렇게 핑계 대고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핑계 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더욱더 뭐가 왔어요? 저주가 온 거예요. 핑계 버리세요, 핑계. 핑계는요, 절대 언약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신앙 절대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우리는 평생 가도 응답 못 받습니다. 다 버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속에 심어야 돼. 여러분들 속에 심어야 올바른 싹이 나서 올바른 역사가 일어나고 올바른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응답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와 우리 복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붙잡고 죄수로서 노마로 압송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음의 사람은 보는 눈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내 속을 살리는
내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